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시는 유정옥 사모님의 이야기는 늘 특별한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에 도전을 주는 귀한 이야기들 전해드릴게요. 등기 우편물 겉장에 빨간 줄이 그려져 있다. 귀하에게 양도세 추징금 7,8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서신이었다. 우리 교회가 종로 5가에서 지금의 중계동으로 이전하기 위해 장소를 물색하던 중 지금의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곳에 차려진 분양 사무실을 찾았다. 그날 만난 분양 총 책임자는 한눈에 보기에도 건물주와 동업자였고 그들은 사소한 일까지 서로 이마를 맞대고 의논하는 관계였다. 우리는 건물주와 분양 사무장이 있는 자리에서 계약했고 그 후 1차, 2차 중도금까지 3억을 지불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미략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어느 날 분양 책임자는 미국으로 도주했다. 법적 건물주는 우리가 그 사람과 계약하고 그에게 돈을 주었을 뿐 자신은 우리에게 단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평소 세상 물정에 어두운 우리는 분양 사기에 걸려든 것이다. 남편은 눈에 혈압이 터졌고 성도들은 크게 실망해 뿔뿔이 흩어졌다. 3억을 사기당한 우리 교회는 뭔가 다시 시도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3년을 기도하고 이제야 옮기게 되었는데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닐 텐데 과연 이 태산 같은 장애를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단 말인가? 그 돈은 우리에게 남겨진 전부였다. 남편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던 날 나는 사업하던 것을 모두 끝내고 사업터, 기계, 물건 등을 다 팔아 정리하니 3억이었다. 그 돈을 1원도 남기지 않고 교회 건물을 구입하는데 다 내놓은 것이다. 그런데 그 돈을 분양 사기에 빼앗기다니. 그날 밤 나는 절망의 끝에서 마지막 기도를 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단돈 1원도 없는 빈손입니다. 다 도둑 맞았습니다. 나는 두 손을 펴며 빈손임을 처절하게 절규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주님이 세우십니다. 너희가 세우는 것 아니고?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십니다. 아니야, 너희 교회는 아마 네가 세우나 보구나. 그러니까 너의 빈손이 문제가 되지 않니? 교회를 내가 세우는 것이 맞다면 오히려 네 손은 빈손이어야 한다. 그래야 네 돈 눈곱만큼 넣어놓고 매일 계산기 두드리는 배은망덕한 짓을 하지 않지. 불방망이가 가슴을 탕탕 때리며 나를 계속 질책했다. 그래요 주님, 우리가 빈손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온전히 다 맡아서 하실 것을 믿어요. 나는 이것을 깨닫고 너무 기뻐서 펄펄 날아 집으로 뛰어갔다. 여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우리 돈이 단 몇 푼이라도 들어가면 우리는 어쩌면 주님의 철저한 종이 되지 못할지도 몰라요. 괜히 우쭐거리고 가끔 주인 행세도 할까봐 그 돈을 다 없애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기발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나는 내가 감당할 길이 전혀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님, 이번엔 또 주님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뭔가요? 이번에도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바닷물을 둘로 쫙 가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기발하게도 둘로 갈라버리신 하나님이야. 라는 기도가 입버릇처럼 나왔다. 우리는 빈손이었지만 주님은 그곳에 교회를 우뚝 세우셨다. 그런데 건물주와 4년 재판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동안 이젠 국세청에서 양도세 추징금이라는 홍해의 바닷물이 또 우리 앞에 넘실대는 것이다. 나는 그 추징금 고지서를 들고 무작정 서초동 법원 앞으로 갔다. 촌티가 물씬 나는 내 모양새에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변호사를 수임할 돈도 없고 아는 변호사도 한 명도 없고 해서 막연히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2시간을 서성였다. 말끔한 신사한 분이 내 옆을 지나가다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하고 처음으로 말을 건넨다.
상담 한마디 못하고 애간장만 태우고 있던 나는 그분에게 불쑥 추징금 고지서를 내밀었다. 그분은 내 장황한 사연을 다 들어주었다. 이 일은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모님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만한 사람들이 건축업 하는 사람들이라면 국세청에 거슬러 증언을 해주려 하지 않을 것이고, 서류 증거가 없이 증언에 의존해야 하는 사모님은 결국 패소한다고 봐야 합니다. 세금에 대한 법정 이율이 연 25%니까 재판하는 기간 동안 세금이 계속 누적되면 시일이 경과한 후 변제하기가 무척 힘들 텐데요. 변호사님, 저는 이 재판에서 이기게 될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건물을 이중으로 사고팔고 한 게 아니라 서로 재판하는 동안 엎치락 뒤치락 한 거예요. 진실이 반드시 승리하잖아요. 국세청도 진실 앞에서는 이기지 못할 거예요. 국세청이 뭐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권세인가요? 하늘과 땅의 가장 큰 권세자가 내 편인걸요. 그분이 누군데요? 내가 너무 자신있게 대답하자 그분은 궁금한 듯 물었다. 누구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지요. 아, 예,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이군요. 하지만 이 소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변호사님, 우리 하나님은요, 계란으로도 바위를 깨트릴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하도 기가 막히는지 푸 하고 웃으면서 제가 성심껏 도와드리긴 하겠으나 소송 비용은 안 받겠어요. 저는 계란으로 바위는 못 깨트리거든요. 한다. 나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테니 변호사님은 걱정 마세요 라고 큰소리쳤다. 그분은 수임료도 받지 않고 그 일의 시작을 국세심판소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의신청이 기각될 것이 뻔하지만 추징된 세금을 낼 수 없는 내 현재 처지를 감안하여 시간을 연장해 주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나를 도와주는 그분이 너무 고마워서 나는 자주 사무실에 들러 청소도 해주고 서류도 정리해주고 간식도 준비해 갔다. 그분은 재판이 있는 날이면 몹시 피곤한지 내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마냥 즐거워하고 어린애같이 믿는 모습이 그분에겐 신선하게 느껴진 모양이다. 나는 재판에서 이기든지 지든지 그것은 이제 별 문제가 아니었다. 그분이 내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승리는 없을 테니까. 이 신청을 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그분의 성실한 조언과 도움에도 불구하고 국세심판소에서 내 이 일을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젠 피할 수 없이 행정재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힘없이 기각 통지서를 들고 그분의 사무실에 갔더니 그분은 없고 간단한 메모만 남겨져 있었다. 제가 판사로 발령이 나서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행정소송은 제 후배에게 부탁해 놓았습니다. 사모님의 전도를 받고 그동안 몇 주일 교회에 나갔었습니다. 부산에 가서도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합니다. 진실이 가장 큰 힘이라는 것 저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뭘지 저에게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드디어 그분의 후배가 내 변호사로 수임되었고 행정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분이 우려했던 대로 아무도 증인으로 서주지 않았다. 나는 건축주가 살고 있는 평촌까지 찾아갔다. 떼약볕이 내리쬐는 길을 걸어 수박 한 통을 사가지고 갔더니 문도 열어주지 않는다. 할 수 없이 수박을 문 앞에 놓고 왔더니 며칠 후 내용 증명서와 수박값 12,000원이 환산되어 되돌아왔다. 국세청에서 그에게 전화가 왔다는 것이다. 그는 덜덜 떨면서 자기는 나를 만난 일이 없다고 나에게 전화를 했다. 국세청이 서민들한테 그토록 무서운 권세인가? 나는 그에게 보태지도 빼지도 말고 진실대로만 증언해달라고 찾아간 것이다. 돈이 입금된 은행의 경로를 따라 몇 년이 지난 수표를 찾아야 했다. 이런 일은 은행의 담당 직원이 주 업무 외에 하루 종일 해야 하는 일이므로 대개는 확인 불가라고 회신이 오면 끝난다고 했다. 나는 해당 은행에 찾아가서 담당 직원에게 사정을 이야기했다. 그 즈음 세월이 하수상해서 그런지 판사의 이동이 계속되었다.
이때쯤이면 판결을 내릴 때야 하고 기다리면 판사가 바뀌었다. 4년 세월이 쉴 새 없이 흘러갔다. 그러는 동안 부산으로 내려갔던 그분이 서울로 올라왔다는 반가운 소식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국세청이라는 거대한 바위를 계란으로 쳐서 깨트리는 기적을 목격했다. 고등법원 판결에서 당당히 승소한 것이다. 4년 동안 억대로 불어나 내게 두려움과 위협을 주던 엄청난 세금액도 승소 판결과 함께 구멍난 풍선처럼 되어버렸다. 국세청은 서둘러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바닷물을 2개로 갈라놓고 계셨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한 판결문 앞에 그분의 글이 첨부되어 있었다. 진실은 가장 큰 힘입니다. 승리를 함께 기뻐합니다. 라고. 이 사건을 처음부터 자세히 알고 있는 변호사를 아예 판사로 만드신 하나님의 아이디어 정말 기발하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기만 하면 열렬히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떠한 곤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신혼 초에 남편은 사업을 했다. 물놀이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 물안경, 튜브, 수영판, 보트, 구명조끼를 제조 판매했고 수입 수출도 했다. 10개월 내내 생산해서 2달 동안 다 팔았다. 물건은 한국화학에 속한 대리점에 계약금을 내고 원단을 발주받고 우리 공장에서 제조하든지 하청을 주어 만들었다. 우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판매액을 올리는 매장이 있었고 생산도 직접 했으니 남편은 능력 있는 사업가로 번창 중이었다. 어느 날 대리점 사장이 부도를 내고 말았고 우리가 떠맡은 손해는 3억이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았다. 남편은 5남 3녀의 장남이었고 종갓집 장손이었다. 우리 식구는 12명이었다. 남편은 시리에 빠져 하루에도 죽음을 몇 번씩 생각했다. 우리는 빚진 죄인이 되었다. 극빈 생활에 들어갔다. 방에 난방도 하지 않았고 우리 부부는 보일러 쇠파이프가 얼어서 방바닥을 뚫고 올라오는 방에서 잤다. 모진 가난의 고통이 계속되면서 서울의 큰 집과 공장이 다 남의 손에 넘어갔다. 우리는 부천으로 내려가 연립주택 지하에서 살게 되었는데 바람 한 줌, 햇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다. 그 어둡고 침침한 지하에서 어린 아들은 소아천식으로 야위어갔다. 도대체 어디가 끝인가? 바닥이 없는 무한정의 늪에 빠진 것 같았다. 나는 가난의 고통이 더해갈수록 밤마다 부도수표를 꺼내놓고 분하고 억울해서 통곡했다. 그러나 어디에나 끝은 있는 법이다. 절망과 실패의 깊은 늪에서 남편은 생명줄을 잡았다. 그토록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던 남편이 예수를 뜨겁게 믿게 된 것이다. 돈 3억과는 견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감사 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주님이 분을 품고 잠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매일 밤 분을 품었어요.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벗어주라 하셨는데 저는 그에게 빼앗긴 것을 어떻게 다시 빼앗아오나 매일 궁리했어요. 매 시간 그를 저주하고 미워했어요. 그러나 이젠 됐어요. 남편을 예수 믿게 해준 것으로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이튿날 우리 매장 근처 다방에서 그 대리점 사장을 만났다. 그 또한 우리에게 빚진 죄인이라 초췌한 얼굴을 깊이 숙이고 교도소로 가는 것이 편하니 어서 보내달라는 말만 하는 것이다. 나는 3억의 부도수표를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찢었다. 3억의 부도수표에서 자유하세요. 당신은 우리에게 빚이 없어요. 이 돈이 당신에게 빚이었다고 생각되거든 나중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갚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이 돈을 받았으니 당신은 하나님께 갚으세요. 그때까지 나는 몰랐다. 주님께서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주님은 그 사람을 3억에서 자유하게 하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부부를 3억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풀어주신 것이다. 그날 이후 남편은 신학 공부를 시작했고 나는 수년 동안 주님과 동업하며 그 빚을 갚았다.
그리고 우리는 돈에서 영원히 자유로운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 식모라는 말이 요즘은 가사도우미라는 멋진 말로 바뀌었지만 내가 그 집을 갈 때는 식모라는 말이 맞는다. 나와 함께 장애인들을 돕는 일을 하던 한 여성도님이 남편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남편은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핍박할 뿐 아니라 교회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못하게 한단다. 그 할머니는 만약 남편의 반대로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되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했다. 남편에게 누군가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해 주어야 하는데 절대로 들으려 하지 않으니 누가 감히 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유명한 목사님을 집으로 모시고 간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목사님들을 난처하게 할 만큼 매몰차게 거절했다는 것이다. 할아버지가 나와서 들으려 하지 않으면 들어가서 전하면 되잖아요. 할머니는 내 의견에 눈이 둥그레지면서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지? 하고 물으신다. 집사님 댁에 식모 아줌마 구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식모로 들어갈게요. 아유, 사모님이 식모살이라니 웬 말이야. 한 달만 해볼게요.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 전도해볼게요. 나는 남편에게 어렵게 허락받고 그 집사님 댁으로 들어갔다. 내가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남편에게 한 달 동안 전화도 하지 말라고 했다. 할아버지는 자수성가한 분으로 많은 재산이 있었고 아들 둘은 미국에 유학가 있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는 두 분만 살기에는 너무 넓어 운동장 같았다. 젊은 시절을 온통 돈 벌기 위해 다 쓰고 보니 이젠 건강의 노예가 되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무엇이든 다 사다 놓고 먹어야 했다. 그래도 혹시 죽을까봐 전전긍긍하는 생활이었다. 내가 할 일은 신문을 읽어드리고 식단대로 음식 만들고 청소, 빨래 등 그야말로 평범한 집안일이었으나 마시는 물의 온도까지 재어보는 할아버지의 까다로운 시중은 밤마다 코피가 터지는 고된 일이었다. 나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저 신문을 읽고 신문에 나오는 내용을 숙지했다. 잘 모르는 전문 용어는 사전을 찾아 미리 알아두었다. 할아버지께 신문을 읽어드리다가 대화가 시작되면 그분은 무릎을 치면서 내 지식에 감탄했다. 할아버지의 구두를 반짝반짝 닦아놓고 현관에 나오시면 나는 앞치마에 구두를 다시 한번 닦아 내려놓았다. 그리고 나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2시간씩 그분께 믿음을 달라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할아버지는 내게 식모살이를 그만두라고 하셨다. 할아버지 친구 회사에 좋은 자리를 마련해 놨으니 그 회사에 다니라는 것이다. 나는 할아버지 시중 들면서 이곳에 있는 게 더 좋다고 한사코 거절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친구들에게 나를 자랑하고 칭찬하고 나를 진정으로 아끼고 계셨다. 하루는 그분의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왔다가 나를 방으로 불러들였다. 우리 아버지 재산 보고 우리 집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요즘 아줌마한테 푹 빠진 것 같아요. 아버지 말씀대로 이런 일 할 사람 같지 않은데 젊고 똑똑한 여자가 왜 아버지가 마련해준 그 좋은 회사도 마다하고 우리 아버지 옆에만 꼭 붙어 있는 거냐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외동딸인 나한테도 전혀 관심 없는 분이셨어요. 그 딸은 나를 식탁에서 밥도 먹지 못하게 하고 마치 더러운 벌레같이 취급했다. 나는 처음에는 그 할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께서 나를 그분 집으로 들어가게 하셨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께서 나를 철저히 회개시키기 위해 그분 집으로 들여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전혀 몰랐다. 목회하기 전 내가 돈 잘 버는 사장 사모님으로 살 때 우리 집에 와 있던 식모 아줌마가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하루의 고된 노동에 밤마다 코피를 쏟았다는 것을, 집에 두고 온 아이들이 보고 싶어 밤마다 베개가 젖도록 울었다는 것을, 내가 돈 몇 푼 주면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산 것처럼 거만을 떨었다는 것을, 종업원이 일하면 주인은 그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이지 종업원 자체를 산 것이 아닌데 나는 항상 그 사람들 위에 있었다. 나는 밤마다 가슴을 찢으며 나의 교만과 무례함과 무정함을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빌었다.
2주일이 지난 뒤 밤에 나는 희한한 꿈을 꾸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부터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등 할아버지의 일생을 꿈으로 꾼 것이다.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는 나를 방으로 불러들여 왜 우리 집에 들어왔는지 정직하게 실토하라고 하셨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고 싶은데 할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해 들으려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들어왔어요. 뭐라고? 그럼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우리 집사람하고 짜고 들어왔단 말이야? 착하고 지혜로워서 아껴주었더니 이런 못된 것 당장 나가! 할아버지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분을 내셨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신 할머니의 사랑을 말씀드렸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가장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보름 동안 내 심정의 변화도 말씀드렸다. 그리고 어젯밤 꾼 꿈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것은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이었어요. 이것은 할아버지의 소년 시절이었고요. 이것은 할아버지의 청년 시절이었죠. 내가 잔잔히 말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탁자에 머리를 숙이고 울고 계시지 않은가? 한참 흐느껴 우시던 할아버지는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하늘만 아는 비밀이었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나 때문에 보름이나 식모살이를 하다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번 주부터 집사람하고 교회에 나갈게. 할아버지의 멋진 승용차를 타고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한 달을 작정했는데 주님이 반으로 줄여주셨다. 할아버지는 약속대로 할머니가 다니시는 동순교회에 함께 나가게 되었다. 4개월 후 할아버지는 종로 5가의 100평의 교회를 70평의 무료 타가소 교육관을 마련해 놓고 우리에게 목회를 하라고 하셨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첫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우리 교회의 첫 성도였음은 말할 것도 없다. 나는 그날부터 더 많은 사람들을 시중드는 영원한 식모살이로 들어간 것이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건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처음 그 할아버지를 시중들던 때와 같은 식모의 모습으로. 제가 여러 간증들을 읽어보니까요.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장 큰 복을 주시더라고요. 복 받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전도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에 큰 복에 감사드려요.